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두 곳을 이렇게 봤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신명기서를 우리가 또 봤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4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 또 말씀을 해요. 이 새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새 절기를 지켜라. 또 이 새 절기는 한두 번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지킬 그런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절기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무교병의 이런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또 말씀한 절기 가운데 하나 7.7절, 또 우리가 오순절, 그런가 하면 이 절기를 또 우리가 맥주절, 이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7월 첫 주에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절기 예배로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의 그 의미를 보면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의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1년의 모든 그 한 해에 또 수확을 거두고 거기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 절기들은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절기하고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다 같은 걸 보게 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이지만 우리는 봄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날이 주일인데 그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맥주절, 그 이제 오순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신약교회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또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주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됐고, 그러나 수장절 이런 부분은 추수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또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새 의미에 한 절기가 더 이렇게 더해진 게 있어요. 그게 오늘날 시대에 그게 뭐냐? 바로 12월에 있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런 그 유래, 이런 내용은 언제는 성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의 초막절과 수장절,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오늘날 추수감사절 이런 그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처음에 이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1600년대에 162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거쳐서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1620년대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고 1년 후인 1621년에 이들이 이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추수감사 절기고 예배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가장 길게 쉬는 때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거의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긴 기간을 이렇게 쉬면서 그 미국의 건국하고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이런 굳건한 국가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봅니다. 한국에는 180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1904년도에 몇몇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1905년도에는 전국의 교회에 이렇게 확산됐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새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대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있냐? 그럼 언제까지 이런 절기 의미를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리면 되냐?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고요. 또 그런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새 절기를 지키기 원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참된 예배 대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고 우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그걸 섬겨야 되겠죠. 그 실제로 거기는 구원 자체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단어는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고 믿어지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과 연결된 이 절기가 바로 이제 무교절이죠.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고기를 급히 먹게 되고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 아무 맛이 없는 떡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떡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떡을 이렇게 먹었어요. 한 주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이들이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갖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씨앗을 뿌리고 첫 번째 이런 수확을 거두면서 그때 이제 곡식이 바로 이제 보리추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과 관계된 절기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든 추수를 거두고 이 곡식들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게 사실은 구약의 수장절에 이런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이런 절기 예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진정한 우리가 참된 감사가 여기서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린 정말 감사하라. 우리가 그 단어 모릅니까? 또 누가 보면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할 게 참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불평을 합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할 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걸 보게 된다. 똑같은 어떤 문제가 왔는데도 한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은 또 생각을 달리 하죠. 이런 그 순간 원망이 오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여기에 어떤 계획이 담겨 있지 않냐.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 베풀고 인도하지 않았냐.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더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알면서 여기서 진정한 참된 감사를 우리가 또 회복하게 되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는 새 절기의 이런 의미, 새 절기가 어떤 건가, 그걸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늘 원망한다고 보세요. 그건 본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매사에 보면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때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이들은 애굽에서 사실 노예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의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구원해 내겠다, 너는 가기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게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뭐 어떤 앞으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해요. 그건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에 보게 되면 12장은 유월절 이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절기로 1월 14일, 그게 사실은 3월, 4월 이때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사는 구원해 내는데 애굽에는 하나님이 심판 재앙을 내리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급하게 그 짐승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이런 누룩이 없는 이런 떡, 그걸 이들이 준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실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미 구약을 통해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런 말씀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죠. 우리가 그 날짜로 이렇게 보면 요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가서 밤을 새면서 이런 기도를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하며 금요일 날 붙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됐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말씀한 그대로 이제 3일째 되는 그 날, 이날에 예수님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부활했죠.
이걸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다 여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뭘 해결했냐? 인간의 죄 문제, 이걸 완전히 끝내기 위한 그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로 어떤 일을 했냐? 사단의 권세를, 그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또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가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과 이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고,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그 영정사진이 이게 있잖아요.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참 그 연세 드신 분이 참 곱고 어떻게 저런 웃음이 이렇게 가득할까. 물론 뭐 얼마 전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91세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환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 아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평소에 날 그렇게 많이 웃었다고 그래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런 날 보면 하나님 구원해 준 거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이제 이번에 어머님이 그 최근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장로님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만큼 많이 먹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뜻밖에 이렇게 보면 그 건강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91세 되면 사실 연세 좀 많이 드신 거죠. 근데 그만큼 그런 그 기쁨이, 그 날 보면 하나님 구원해 주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소망이 자기 어머님에게 이렇게 가득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또 우리가 미래 알 수 없지만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미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가는 이런 종착역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 생각하면 죽음 두려운 게 아니죠. 어느 면에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또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키고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2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몸을 가지고 있죠. 혈과 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걸 어떤 일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멸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완전히 그의 권세가 꺾였지만 바라갈 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보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내게 생겼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다. 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보면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를 더 위로하고 보호하는 이런 걸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인생의 길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이제 모래밭 위에 있는 발자국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걸어온 그 길을 쭉 보니까 너무 힘들 때는 보면은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웬만큼 이렇게 사는데 좀 괜찮을 때는 늘 발자국 2개였고. 그러지 이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주님께서 떠나셨구나. 내가 뭔가 여러 가지 그 생활이 풍족하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다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이럴 때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참 많고요. 때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이러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면 구원받은 확신과 함께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삶. 이걸 우리가 사실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사에 모든 걸 가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이런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게 하죠. 그리고 진정한 참된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참된 감사 이런 삶도 내게 뭐가 있냐? 그게 없어요. 약간의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약간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선하다 해도 그것도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이 대할 수가 있어요. 또 용서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와 이런 사랑은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여기 2번째 절기 가운데 맥초절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 77절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의미로 오순절 날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말씀하기를 이제 맥초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게 바로 사실은 맥초절 같은 날이에요. 77절 같은 그 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충만히 임했다고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임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여기 오순절의 중요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겨울을 지나게 되고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 수수하게 해요. 우리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하우스를 해서 이런 철에 의미가 없지만 그 하우스가 아니던 시절에는 먼저 추수가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걸 추수하게 되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결실을 얻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추수를 이제 11월이나 또 10월이나 이제 이때 그런 추수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내가 많이 얻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절기로 예배 드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요. 나가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분 그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요. 또 이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린 것을 즐기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예배와 함께 이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서 이 복음을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신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그 메시지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죠. 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인 복은 가졌나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가진 게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불신자는 재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지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로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추수를 거두게 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그런 보혜사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그를 모른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믿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성령께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때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돕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령이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내 능력 관계없이요.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열매들을 맺히게 한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런 성령의 이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그 누구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선을 정해놓은 그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복음은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 모습, 이걸 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죠. 그저 주님께 나온 자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있고, 이건 내 힘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이 감사와 함께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감사. 이게 회복되죠. 이 감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내가 막 감사하라. 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시고 알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걸 내가 정말 알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구원과 함께 참 감사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하죠. 또 여기 오늘 성경 우리가 보면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 같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러면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고백을 안 씁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뭔가 안 되면 또 사람 탓하면서 원망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이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만큼 가득 그들에게 가져와서 먹도록 이렇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영양실조를 걸리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실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앙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런 내용은 기록하고 있어도 음식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질병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그런 일이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내 나이와 함께 지금까지 지나온 지난 세월들을 쭉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언젠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큰 병에 있다가 낫고 나면 그냥 감사하다. 근데 감사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 죽고 살았다는 그런 정도죠.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르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고, 때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여러 가지의 큰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해의 결실하는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고,
거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다 우리가 감사도 고백은 하죠. 그 말씀 놓치면 나라고는 내 상태가 되면 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원망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남의 탓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그 참된 고백과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사는 집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사는 집과 달라요. 또 그곳에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런 그 감사,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여기 보듯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감사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냥 불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미래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다 이미 받았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된 소망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